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9면 레위기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속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이 본문 삼아서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레위기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혹 이해가 안 가시는 대목이 있으시면 유튜브를 통하든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하든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또 그래도 궁금하시면 또 언제든지 저희에게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왕이면 믿으려면 알고 믿으십시오. 그게 훨씬 복됩니다. 모르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알고 믿으면 아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시간들 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는데 보통 시간에는 여러분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주시는 말씀만큼만 들으셔도 충분히 됩니다만 오늘은 아마 잠시 잠깐 생각을 놓으시면 이게 웬 소리인지 아마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의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따라서 이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를 크게 고등 종교, 하등 종교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그 분기점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아주 좀 쉽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윤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속에 그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이 고등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속에 윤리성이 없는 종교, 좀 희박한 종교, 그것을 우리가 하등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등 종교의 대표적인 게 샤머니즘입니다. 요즘은 무당 보기가 아주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 무당, 이 굿하는 거, 또 점치는 거, 이런 것이 이 하등 종교의 대표적인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굿하는 무당은 절대 사람한테 존댓말을 안 합니다. 누구든 만나면 반말입니다. 윤리성이 없다는 거죠. 위아래도 없고 없습니다. 그저 그 윤리성이 희박한 것, 바로 그것이 이 하등 종교의 큰 특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이렇게 부흥회를 어머니 따라 다닐 때 보면 간혹 그 부흥 강사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저희 어리니까 별거지만 어린 제 귀에도 그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여기 반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존댓말을 해야 될 사람이 같이 있는데 거기다 반말을 한다. 이거는 아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우리의 이 기독교가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 그로부터 탈피하지 못했던,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던 영향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학문적인 차원에서 종교학과, 이 종교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게 되고 이 고등 종교, 특별히 3대 고등 종교를 일컫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 세 가지를 이제 3대 고등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일신의 종교는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는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릴 것이지만 이 불교의 어떤 경전에서도 특별히 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부처님 자신이 스스로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불교의 속은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기독교와 이 이슬람교는 둘 다 유일신, 오직 하나이신 신을 믿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들은 있습니다.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는 대충 합의하기에 생각컨대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라신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들 가운데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적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저들에게는 이제 코란이 있습니다만, 이 코란의 경전을 비추어 보면 이 각자의 신은 다릅니다. 물론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본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저들이 부르고 있는, 이슬람교에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알라신입니다. 알라, 따로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알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 종교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전의 윤리적인 측면들을 바라보면, 불경에서나 또 우리 성경에서나 윤리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생각해야 되고 인간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측면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수평적인 차원, 이웃과의 관계의 차원 속의 이야기는 성경이나 불경이나 가르침이 설파되어지는 것이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TV를 보다가 저도 이제 종교 방송 가운데 이 불교 방송을 간혹 듣기도 합니다만, 이 스님들의 그 설법 가운데 굉장히 은혜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것을 새겨 듣기도 하고, 또 이건 귀한 말씀이다 생각되면 메모를 해서 남겨놓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수평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차원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거기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 구원론입니다. 구원.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우리의 관계, 이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구원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구원은 있습니다만 이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다르다. 이게 불교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한마디로 저들은 해탈 또는 열반의 경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이 차이점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의 한 교수님이 이 불교 잡지 가운데 불광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죄 지은 인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여호와 신에 대한 신앙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그러한 초월적인 인격신을 구하지 않는다. 불교가 관심하는 바는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다. 그리하여 그 근원적인 원인을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고 보는 인간 내심의 무지 때문에 일어남을 발견하여 괴로움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러한 무지를 없애버리는 길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제를 신과 같은 것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그 노력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불교학자가 이 기독교와 이 불교의 구원의 다른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이렇게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불교는 자력구원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지가 원인이니까, 내가 무식한 것이 원인이니까 이 무식함에서 깨어남으로,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해탈한다, 열반한다, 뭐 이렇게 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자력이 아니라 타력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타력 구원에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다. 이것이 불교와 우리와 다른 구원론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신이 계셔야 됩니다. 그 초월적인 신에 의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오늘의 이 현세 아니면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삶 속에서 구원받는다. 영생의 세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핵심의 요지라면 불교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외부의 신이 필요 없습니다. 내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식한 거니까, 내가 무지한 거니까 이 무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해탈하게 되고 열반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뭐 이것이 이 불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구원에서는 아주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신의 방식과 경험들, 그런 가르침들을 이 불경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전승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처님, 석가모니, 이 부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가르침을 그저 하나의 뗏목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해탈했다. 그러나 내가 이용했던 내 뗏목은 내 거고 이제 네가 해탈하고 네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네 뗏목을 만들어야 된다. 네 뗏목을 통하여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다만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탈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했으니 이것을 참고하고 이것을 도움받아서 너도 너만의 무지를 깨닫는, 너만의 그 무식함을 벗어나는 그런 기회로, 그런 도구로 삼아라. 뭐 그런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건너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처님은 그 부처의 뗏목을 타고 건너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너희는 각자의 뗏목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처는 한 번도 스스로 신이라 말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도 똑같은 중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만 소위 생로병사의 그 모든 고통과 고민, 고뇌, 그 모든 아주 지긋지긋한 그 고민과 고뇌를 한번 벗어나 보려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방식, 또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배워보기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의 이 현세적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자 그가 이제 새로운 하나의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무지했던 것이고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이 보리수 아래서 득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구나. 득도하면서 이제 불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뗏목을 탄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뗏목을 타야만 구원을 이룬다. 구원의 세계로 간다. 이것이 저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겁니다. 이 불교의 관심은 아까도 본 것처럼 내세가 아니라 다분히 현세적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특별히 극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소위 극락왕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의 종파는 정토종,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극락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파는 사실은 불교의 주류는 아닙니다. 한 소수의 종파에 불과한데 그것을 우리나라 정서에 따라서 많은 종파들이 받아들였을 뿐이지 사실은 인도나 아니면 이 동남아에 퍼져 있는 이 일반적인 불교 속에서의 극락이라는 세계, 내세라는 세계에 대해서는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관이 윤회이기 때문에, 돌고 도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관 속에서는 내세,
이 땅이 끝나고 다가올 내세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세의 생각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분히 현세입니다. 현세. 오늘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내가 고민해서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가? 왜 나에게는 번뇌가 이렇게 많은 건가? 왜 108개나 되는 번뇌를 내가 다 안고 사는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고민을 했고, 그것으로부터 탈피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현세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 의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바로 그것이 이 불교의 구원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구호를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벗어났다, 탈출했다, 뭐 그런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 있죠.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생로병사에 엉켜져 있는 이 모든 얽매임, 오늘도 이 사건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얽매임이 있는데 이 얽매임으로부터 내가 탈출하는 것, 해탈하는 것, 그죠? 해방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시해서 오늘 실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죠?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상인 것처럼 여겨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런 겁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올 때, 소위 득도가 되어질 때 이곳으로부터 다른 차원으로 나를 옮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 유명한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그 단어를 그분의 해석대로 하면 사실은 반대입니다. 원래 산은 산이 아니고요, 물은 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산 아닌 산을 우리가 산처럼 여겼기 때문에 산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 물이 아닌데 물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두려움과 물의 고민과 곤궁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고뇌와 번뇌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질 수 있다, 해탈되어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부처님 하고 있는 그분도 소위 그 중생 가운데 이 사실을 최초로 깨달으신 분입니다. 해탈하시고 득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해탈과 득도, 자신의 구원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설파한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불교의 시작이고,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가 소위 석가모니 시달타 왕자 아닙니까?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위 부처라고 하는 이 명사의 뜻도 사실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부처는 이 일반 명사이지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최초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이 최초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고유 명사로 부처님하고 부를 뿐이지, 사실 정통 불교 속에는 부처는 여럿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중생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존재, 자신만의 뗏목을 가지고 이 무지로부터 해탈하여 벗어난 열반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부처입니다. 그 중에 최초이고 대표적인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고유명사로 부처님하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불교라는 것은 그 시작이 다분히 현세적인 인간의 겪고 있는 고통, 이 고뇌,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생각하게 됐고, 그 구원을 이루었고, 그 구원을 가르치고 설파하는 종교, 바로 그것이 이 불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어른이 이제는 이런 문구를 듣고 이런 구호를 외치면 조금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소위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게 좀 요즘 들으면 구태의연할 것 같고 좀 무식할 것 같고 무지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사실은 모든 진리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천당, 여기에 예수는요, 천당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이다. 유일한 분으로서의 길, 유일한 길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한다면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불교가 구원받기 위하여 각자의 뗏목을 마련해야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각자의 뗏목이 아니라 그분의 뗏목에 탑승하는 겁니다. 탑승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분이 이루어낸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향유하는 겁니다. 각자가 일해서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벌어놓은 그 돈을 우리가 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루어 놓은 구원의 그 길을 따라 동행하는 것, 동참하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로 한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천당의 예수의 의미이고요. 문제는 이 천당에 대한 이것이 조금은 좀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소위 천당 그러니까 당 늘어나오고 또 성경 속에서도 천국 그러니까 어떤 나라, 특별한 나라에서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같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리고 천당 그러니까 공간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천국이고 그 나라가 천당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 국적으로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국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국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으로 내 국적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이게 구원의 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설명으로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 대목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어떤 지역 또 공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곳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 그 속에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아 키워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자녀들 가만히 보면요, 그 얼굴뿐만 아니고요, 그 하는 행동, 그 하는 생각의 방식이 닮았다는 걸 압니다.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생김새를 넘어서서요,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또 사물을 보고 추리내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왜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출산하는 것처럼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그 자녀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았던 그 곳, 그런 동네, 그런 마을, 바로 그런 패밀리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 속에는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법 하나는 아주 쉬웠습니다. 요즘처럼 법이 복잡한 게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다 먹어도 돼, 다 해도 돼, 근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마. 근데 이 인간이 이것 하나만 하지 마라는 이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법 어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되어지는데 악을 아는 악인으로서 영생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부득불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영생의 나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안 채로 영생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싶으셔서 하나님이 부득불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들을 쫓아냅니다. 요즘 우리들로 표현으로 얘기하면 유배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유배를 보내버리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108번뇌라고 얘기하고 있는 번뇌, 여기서 이 대목 속에서는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원인이, 불교의 원인은 무지해서, 무식해서기 때문에 이 무지를 깨치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죄 때문에 쫓겨난 것이니까 이 죄 때문에 쫓겨난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용서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위 에덴 동산, 이 파라다이스, 영생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것인가? 속죄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불교는 무식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무식해서 유식해지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죄지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니 이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그죠? 국적이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얘기해주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끊어졌던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으니까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속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성경 구약으로부터 신약 모든 것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것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법에 담겨 있었고, 그 제사법으로 시작됐던 그 방법이,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로서 완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의 줄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어쩌다 보니 다른 종교, 타 종교에 대한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종교를 폄훼하려거나 폄하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도 구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소위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생명의 삶을 끝나고도 끊임없이 받는 질문, 그 중에 꼭 한두 분씩 이제 끼어 계시는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렇죠? 또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은 다르지만 가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아닙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구원 끝에 만날 존재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불교의 구원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구원도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이 존재하기에 다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면,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렇죠? 다른 신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여 똑같은 것 아니겠는가? 적어도 이 마음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그죠? 만끽할 것인가? 즐길 것인가? 여기서부터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기 전에 왜 속죄론이 필요한 것인지, 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인지,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인지를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행여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다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속죄 제사로부터 십자가까지 이렇게 나아가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조금 배우고 조금 들었다고 해서 그거나 이거나 같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그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제는 다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질 그것을 갖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인조이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왕이면 얻고 누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